자, 지난번에 이어서 아가서를 살펴보죠. 아가서 4장 15절을 너는 동산의 샘이요. 이제 남성이 여성에게 한 말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동산의 샘이야. 그리고 생수의 우물이야.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이제 시냇물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의 어떤 그 운율에 따라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의 특징은 유사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 이제 대치되면서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깊이를 더해가고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히브리 시의 특징이고 모든 시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기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의미가 이제 더 깊이 있게 전개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동산의 샘이다. 또 우물이다. 여성의 자궁을 비유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또 시냇물이다. 이런 여성성과 연관된 것들이 계속 나와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심리적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동정녀 마리아는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정원으로 묘사되고요. 또 둥근 사원으로 묘사되고, 사원이나 교인, 모성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그 모성이 이제 자궁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탑이라든가 또 문, 이제 문이 이제 여성성, 자궁의 상징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경계의 상징으로 나옵니다만, 우물과 또 분수, 또 야자수와 생명나무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성 그리고 모성성, 자궁을 상징하는 이제 이미지들이고 이제 상징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부성이 주로 집단의식을 나타냅니다. 부성이 주로 집단의식을 나타내고 모성은 집단 무의식을 나타내죠. 주로 아버지가 사고를 나타내고 어떤 그 인지적인 이제 집단성을 의미한다면 모성은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집단 의식은 미술 치료에서도 보면은 오른쪽을 많이 의미하죠. 그죠? 그리고 집단 무의식은 왼쪽 중에서도 이제 밑으로 하강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영혼 아니마는 이제 생명을 주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그 아니마는 현실 세계에 적응하려고 하는 집단 의식의 대변자인 아버지 세계하고 심하게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와 정서적인 반응에 서 갈등을 일으켜 항상 내 감정이 이건데 합리적으로는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대극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등하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그의 정신을 위태롭게 하지도 않으면서 살면서 무의식의 인도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어려운 과제를 얘기하네요. 정신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죠, 우리는. 무의식이 우리를 침범할 때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무의식을 대변하는 게 대개 보면 감정이에요. 되게 감정과 이미지와 환상으로 이제 우리를 침범하죠.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인 세계와 반대되거나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 무의식과 대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모성이 아니마에 해당되는 대야에 붙는 물은 정신의 살아있는 힘에 대한 훌륭한 상징이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우리 이해가 돼야 되니까요. 근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무의식적인 도전이 훨씬 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무의식적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새로움의 세계를 바라볼 때 이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볼까요? 여성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신부가 밤에 신랑이 찾아온 얘기예요. 내가 잘 때 마음이 깨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나의 누이 내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내 사랑, 내 비둘기, 나의 완전한 사람. 이렇게 이제 계속 점층법이라고도 하죠. 시에서 이렇게 시를 표현합니다. 문을 열어다오.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문은 단순한 문일까요? 마음의 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육체적인 관계에서 말하면은 자궁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문이.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달라. 또 성적인 그 의미가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아가서를 보면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 알겠지만 그 이제 성적인 이미지가 많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이 신부가 이제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어가지고 그 사람을 영접하고 또 발도 이미 씻었는데 또 다시 더럽혀지니까 이제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줄까 말까 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망설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태양과 달의 비유로 나타나죠. 태양 솔, 달은 루나죠.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태양이 이렇게 말하던 루나는 오 솔, 오 태양이요. 나는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이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결합은 영의 연합이어야 된다. 그래서 연금술에 보면은 이제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비둘기가 내려오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이제 여성이 일어납니다. 이제 남자가 이제 찾아왔을 때, 담배 찾아왔을 때 이제 겨우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그때 몰약이 내 손에서 줄줄 흘러요. 이제 그 향수 같은 그 이제 몰약이 있죠. 그 향기 나는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서 떨어지는구나. 단순한 몰약일까요? 이 표현을 보세요. 굉장히 그 어떤 이제 여성성과 연계된 습기, 또 물기, 그리고 이것이 툭툭 떨어지는 감정적인 그 촉촉함,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적나라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아가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성적인 표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되게 이제 교회에서 설교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기는 참 어렵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할 때나 이제 하는 거지. 뭐 설교 시간에 무슨 마치 음담패설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만큼 그 아가서를 정말 그 남녀간의 진한 그 사랑의 눈으로 보면 너무 적나라한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신성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은유적으로 해석을 이제 해버리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그녀의 자궁에는 석류 과수원이며 맛있는 과일과 장작나무와 미나리, 또 페르시아의 향신료인 샤프란, 창포, 계피와 유향, 몰약, 침향의 모든 나무와 모든 주 향신료가 다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 여성의 자궁에. 결국 그 여성의 자궁은 결국 향기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아름답고 그것을 그 테이스팅, 그리고 이제 그 음미하고 또 이제 냄새를 맡는 그런 어떤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손에 몰약이 떨어졌다라는 얘기. 신화에서 보면 미소년 아도니스는 몰약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또 성령과 마찬가지로 지혜 사피엔시아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바로 그 여성, 그 자궁으로 대변되는 여성이 곧 지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신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겨우겨우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는데 나의 몸은 이미 몸을 돌려서 가버리고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주저하는데 이제 좀 기다려주지 않고 이제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의 말에 녹슬을 잃고 이제 그를 찾아 나섭니다. 여성이 이제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가버린 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제 성읍을 헤맵니다. 그런데 이제 야경꾼들이 밤에 야경을 도는 야경꾼들이 이제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또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기는, 이거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심한 그 폭행을 당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가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밤에 이제 신랑이 찾아왔는데 열어주지 않았을 때, 망설이고 있을 때 신랑이 사라지고 신랑 대신에 이제 야경꾼들이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심한 이제 겁탈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그 이제 상처를 입히는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거를 심리적으로 봐야 되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일종의 리비도의 변환이죠. 그 정이 넘쳐 흐르고 사랑이 넘치는 그 신랑이 폭군으로 변해버린 거 아니에요? 여성의 아니무스가 그래요. 정말 그 여성이 뿅 빠져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 정감 어린 신랑이 한순간에 야수 같은 어떤 폭군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동일인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융심리학에서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인격으로 보겠죠. 결국은 이제 리비도의 변화로 보는 거는 이제 내가 그렇게 본 것이에요. 융이 그런 얘기 하지는 않아요.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사랑하는 이미 야경꾼이 됐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아니무스 원형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사랑하는 대상과 폭력적인 대상이 어쩌면 동일한 인격인 거예요. 그 아니무스라고 하는 얼마나 정말 그 에로틱한 대상이에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니무스는 폭력적이에요. 특히 여성에게 아주 여성이 아니무스에 사로잡히면 아주 심한 폭력성을 보이거든요. 응? 이제 남성하고 좀 다른 폭력성이에요. 여성이 보이는 폭력성은 이제 상당히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남성은 어쩌면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접근해요. 폭력의 정당성이라든가 법적인 그런 어떤 그 근거를 대가면서 그럴싸하게 이제 포장하는 이제 이런 폭력성으로 이제 남성의 폭력성은 나온다면 여성의 폭력성은 전혀 본인은 정당한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우스운 앞뒤가 안 맞는 이제 그런 그 어색한 폭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여성은 항상 여성성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아니마와 마찬가지로 아니무스 또한 질투하는 연인이죠. 그는 실제 사람 대신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능숙합니다. 어떤 여성의 본성은 정서죠. 감정이잖아요. 근데 감정을 자기가 얘기하기보다는 논리적인 사고를 추론해서 계속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때 어떤 이제 자기 함정에 빠져버리는, 이제 자기는 계속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아니무스 의견으로 대변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무스 의견은 집단성을 갖고요. 또 아니마가 남자와 아내 사이의 감정적 기대와 투사를 밀어붙이는 것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개인과 개인의 판단을 무시해 버립니다. 어색한 합리성이라고 그럴까요? 앞뒤가 안 맞는 자기만이 이제 주장하는 그런 세계관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성이 이제 남성에게 이제 하는 노래입니다. 아가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대의 머리는 순금 같다. 또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다. 이것도 보세요. 이제 시가 어떻게 표현이 됐나 보세요. 머리가 순금 같지가 A죠. 그죠? 그리고 머리털이 까마귀 같다. B죠.
근데 이거는 재미난 현상이 지금 보입니다. 이 전번에는 이제 비슷한 언어가 다른 말로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의미가 확대된 그런 방법을 이제 썼다면, 이거는 비슷한 말이 있으면서 전혀 대조적인 이제 이미지가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하고 순금인데, 머리는 머리털하고 이제 짝이 되잖아요. 그죠? 머리는 머리털로 이제 바뀐 것은 비슷해요, 이거는. 근데 순금하고 까마귀하고는 어때요? 완전히 그 대조적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의 머리가 이게 얼른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서로 대조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보면 파닥파닥 빛나잖아요. 태양에 반사돼 가지고 그 완전히 금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까만 또 그 색깔이 까마귀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정말 대극적인 거면서 하나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극의 합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이제 털이 많은 자물쇠고 까마귀처럼 검은색과 잘 어울리는 검은 술람미. 이제 남성이 이제 여기 까마귀 같다 보는데 그 여성도 술람미 여인도 이제 까만 얼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달이 돼서 곱슬 빛나는 머리카락으로 하는 것하고 유사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여성의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또 이제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가서를 보는데 사실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부분이 있고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 여자 신부의 친구들이 또 이제 불러주는 노래들이 세 개 파트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다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남성이 여성에게 한 거고 또 여성이 남성에게 한 것을 분명하게 잘라내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섞여 있고 또 대상이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에 임의적으로 나눠 놓은 거지. 그 원래 성경에는 남성 여성 구별이 없이 그냥 시로만 쭉 나왔는데 이것을 대화체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게 이제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더러 알아보기 쉽게 구별해 놨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이제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성경의 아가서는 어떤 사랑의 시의 파편들이에요. 정교하게 짜여져 가지고서 이제 오늘날 시처럼 이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시의 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그럴싸하게 하나의 시처럼 보일 뿐이지 어떤 파편들의 조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봐주면 좋아요. 그래서 아가서에 등장하는 황금머리 주제는 연금술에도 있죠. 연금술에서 몸이 소금같이 희게 된 해체된 남자의 광채가 드러나는데 그의 머리가 순금과도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금은 태양을 상징하죠. 그리고 태양과 까마귀가 서로 대극적이면서도 하나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대극과 대극적 흑백의 조화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그 아가서의 표현이 무슨 연금술을 무슨 염두에 두고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금술 자체가 고대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고 또 아가서도 고대의 전통을 반영한 것이 일치된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나중에 융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제 여성이 이제 또 남성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그대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르기 같고 여기서도 이제 황금이 나오잖아요. 황금이 잘 나와요, 이렇게. 그 몸이 또 있는데 몸은 아로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히는 듯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신랑의 몸이 이제 코끼리 그 상아 밑에 내가 그려놨잖아요. 여기 이제 보여줬잖아요. 코끼리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고 또 그 신랑의 다리는 또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 금으로 만든 그 기둥 같고 또 생김새가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가 좋다. 손, 몸, 다리. 남성 2000번에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배울 때
남성이 여성의 그 육체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이제 음미를 하면서 이제 칭송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또 여성이 남성의 손, 몸, 다리 하면서 이제 칭송하고 찬양하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다 전부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아를 봐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양쪽에 두 개 있고 또 이 상아 색이 뭔 색이죠? 우리 피부색이잖아요. 피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상아의 속성은 피부의 색조와 질감에 대한 암시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남성의 성기를 상징할 수 있을 거다. 그 상아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에로틱한 모습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들으니까 대체 이제 그럴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러기 전에는 코끼리 상아라는 생각했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제 그럴싸하게 보여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가 또 얼마나 멋있어요. 그 다리도 또 이제 그 성기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이제 매치가 되는 거예요. 망대 역시 에로틱한 맥락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또 대리석 기둥과 같은 다리가 있고 상하 망대 같은 기다란 또 목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늘고 길고 돌출된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이미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속성은 신체 기관에서 대상으로 전달되는 촉각 감각에서 이루어진다. 그 촉각 감각은 정서적인 것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따로따로 있으면 의미가 없고 분열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과 정신과 또 감정, 감각과 감정이 하나로 연계되어 있어야 통합을 이루는 것이지. 몸 따로 정신 따로 분열이잖아요.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 회색으로 또 즐거운 기분이 밝고 다채롭게 보이듯이 촉각도 주관적인 성적인 감각, 즉 이 경우에 발기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아가서의 에로틱한 심리는 대상에서 발생하는 이미지를 대상의 가치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됐다. 대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성적인 이미지가 어떤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그 사람의 가치를 대변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우리 이제 그 대상관계 이론으로 말하면 이제 부분 대상이겠죠. 그죠? 이제 전체 대상은 아니지만은 그 부분 대상이 또 전체를 대변하는 이런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입이 이제 굉장히 달콤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신랑은 청금석으로 비유됩니다. 청금석이 라피스죠. 이제 철학자의 돌. 즉, 철학자의 아들 라피스며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셋은 하나입니다. 몸과 영혼과 몸과 영과 혼이죠. 이 세계는 하나예요. 하나라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몸이 죽으면 영이 되고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세계가 같이 있을 때 하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완전함은 3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에는 그 양 measure, 질량을 의미하죠. 또 수, 무게가 같이 어우러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位일체의 그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여성에게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예쁘다. 이 디르사가 이스라엘의 옛날 수도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사마리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가 이제 디르사인데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다. 이것도 이제 대조적인 표현이 나와 있죠. 고우면서도
군대처럼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이미지가 상반된 것 같지만 하나의 이미지인 거죠. 신부는 사랑스러운 모습과 전투적인 모습이 대극적인 면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모습과 전투적인 군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신부는 사랑스럽고 순진할 뿐만이 아니라 마법과 주술의 여신인 헤카테와 관련된 달의 여신, 그 셀레네의 옆모습처럼 마녀 같고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셀레네와 마찬가지로 루나, 달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눈이 됩니다. 헤카테처럼 그녀는 광기가 있고 간질 및 기타 질병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종의 그 여성성이 갖고 있는 습한 기운인 거예요. 그 달의 기운. 그녀는 사랑의 마법사로서 초승달, 보름달, 그리고 달의 어둠 역할을 합니다. 이거 어두운 측면이고 이제 밝은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현자의 장미원에서 달 자신은 정열적인 아르메니아 암키로 나타납니다. 요즘 여성들한테서 이제 뭐 이런 연속극이라든가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는 막 남성들이 막 과감한 성적인 표현이라든가 대시를 많이 했다면 요즘은 어떻게 된 건지 여성들이 그때 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약간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성들이 억눌려졌던 그런 이제 표현들, 못 해봤던 표현들을 요즘 많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이 과거에는 그 아르메니아 암키로 비유돼서 이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달의 사악한 면은 고전적인 전통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 달이 굉장히 그 은은한 그 여성적인 그런 고요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음침한 면에서 사악함이 나오고 거기에서 온갖 이제 유혹과 이제 어떤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떤 밤의 주관자죠. 밤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 남성이 이제 낮의 주관자라면 여성은 밤을 지배하는 이제 여신인 거죠. 대체로. 굉장히 더 강하겠죠, 사실은. 밤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현자의 장미원에 보면은 그 여성이 지혜로 나타나잖아요. 이 지혜는 내 딸이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방 여왕이 동틀쯤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오죠. 그래서 동에서 왔다 그러는데 권세, 명예, 힘, 지배권이 그녀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반짝이는 7별의 왕관을 쓰고 있고 그녀의 옷에는 그리스어, 아랍어, 라틴어의 황급빛 글씨로 쓰여 있다. 그러면서 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현자의 하나뿐인 딸이라. 이게 이제 그 다른 표현에서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이 지금 여성이 대변하잖아요. 솔로몬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솔로몬이 할 일을 이제 이 여성이 이제 또 지혜의 여성이 또 하게 되잖아요. 결국 보면은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어떤 둘이면서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어떤 자와 아니마 또 자와 아니무스 그 관계 그 관계를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동일인을 본 거예요. 동일인. 아가서 6장을 보면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했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수레가 나와요. 수레하면 바퀴가 또 있죠. 그죠? 그래서 수레바퀴는 만달의 상징이고 전체성을 상징하고 이제 신의 이미지로 드러나죠.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이제 많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1장에 수레의 네 바퀴는 신성의 매개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륜 마차 위에 서서 십자가를 들고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호노리우스라는 사람 아가서 6장 11절에 대한 주석을 하면서 신랑은 그의 동물적인 삶에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 동물적인 삶이 뭘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본능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이제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신적인 이런 의미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병거 수레바퀴가 뭘 의미하냐면은 복음서의 네 기자를 상징하는데 복음서의 네 그 기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인간으로 그려지고 마가복음은 사자로 그려지고 누가복음은 황소로 그려지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그려지는데 복음서의 네 개 중에 세 개는 동물의 모습으로 하나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신적인 속성에서는 동물적인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신적인 속성, 어쩌면 본능적인 속성이 오히려 신랑을 괴롭혔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그 신이 겪는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신이 겪는 고통이란 뭘까? 신이 지나치게 동물적이라서 굉장히 고통스럽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얘기해놓고도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적인 존재, 신적인 속성이라는 게 뭐냐? 모든 고대인들은 신을 표현할 때 동물로 표현했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동물 플러스 인간의 모습을 한다라든가 대부분의 동물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간임이 인간과 대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친구들이 이제 노래합니다. 배꼽은 이제 여성의 그 몸에 대해서 이제 배꼽까지 내려왔어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 너무 멋있잖아요. 포도주를 담아는 둥근 잔처럼 보인대요, 배꼽이. 멋있어요. 음.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그다음에 이 허리가 그 아름다운 백합화로 행 둘러는 그 밀단처럼 보인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암브로스는 그 잔을 수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자궁에 비유합니다. 잔과 자궁은 같은 이미지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를 담아 두어라. 항아리도 이제 자궁의 의미로 이제 많이 쓰이죠. 즉 유리병이라든가 신성한 용광로, 신성한 원료가 흘러나오는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이 자궁이죠. 모체 또는 자궁이며 그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순수한 원료 팅크에 신성한 술로 채워준 둥근 잔을 닮은 배꼽은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부의 표상이기도 하죠. 재밌어요. 배꼽이 연계되는 이미지를 보세요. 포도주, 술이에요, 술. 디오니소스가 생각나죠. 그죠? 그러니까 배꼽하고 연관된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포도주와 둥근 잔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가까이 있는 게 허리 있죠. 또 배꼽과 허리가 또. 그리고 이제 꽃하고 연결되는 또 백합화로 연결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밀단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밀단이 보는 게 곡식하고 연결되잖아요. 꽃과 곡식이에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게 꽃과 곡식으로 대변되잖아요. 그죠? 어떤 아름다움의 상징인 꽃, 또 영양분을 제공하는 양식으로서의 그 곡식, 이런 것들이 어떤 여성의 그 에로틱한 측면과 그 여성의 그 모성적인 측면이 다 녹아져 있는 이 한 줄에, 이 시의 그 한 줄에 다 있어요. 정말 이 아가서 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죠. 어, 이제 여성의 노래인데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나니 물이 이제 홍수로 바뀌잖아요. 그죠? 응? 그 많은 물이 사실은 홍수잖아요. 거대한 물. 아무리 물이 거대해도 이 사랑만큼 거대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네가 알아? 아무리 거대한 물이라도 홍수가 오더라도 이 사랑을 갈라놓거나 삼켜버리지 못할 거야. 대단하죠. 사람이 그의 온 재산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고 해도
오히려 멸시만 받을 거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로 아가서의 결론적인 얘기로 나오는 사랑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그 아가서가 현대인들에게도 정말 참 깊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물고기는 자비와 신성한 사랑을 의미하고요. 물고기가 삶의 첫 순간부터 스스로에 대한 광채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구원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또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물고기 상징은 이제 그 점성술에서 이제 물고기 자리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빛으로 살아가는 종교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불가사리가 또 태양하고 비슷하잖아요. 방사선으로 퍼진. 그래서 불타는 불가사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이제 어떤 속된 사랑과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열정을 상징하는 그 빨간 불인 거죠. 그래서 이제 파키넬루스는 불가사리가 연인의 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형 문자하고도 같다. 편이 좀 뭐 있어요. 그 불가사리가 연인의 마음을 보여주는 불처럼 이제 빛나고 태양처럼 빛나는 것이죠. 그의 사랑이 신성하든 불경하든 간에 그 열정은 그 사랑의 열정은 바다 전체에서도 꺼질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아가서 전체에 있는 어떤 사랑의 내막입니다. 사랑의 어떤 엄청난 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가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